네, 수요 필버십 10주년 감사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수요 필버십 10주년. 제가 오늘 제 작업실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혼자 뭔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벅차 오르더라고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이어룡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셨는데요, 이민아 목사님은 암 투병으로 이어룡 교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의 또 아들은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어룡 교수님이 말년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암이 낫는다가 아니라 암이 나아도 감사, 낫지 않아도 감사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어령 교수님한테 해드렸는데, 교수님이 엄청 감동을 받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주년 수요필버십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양했듯이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것처럼, 막 춤추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목소리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다시 한번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계절, 산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들,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강한 용사되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두려움이 없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강한 군사로서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귀한 말씀, 귀한 간증, 귀한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내 평생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요 피러십을 10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엎드리는 수요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강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강사님과 가정을 통하여 깨닫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 여의도에 사는 여의도로 오는 청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변에선 다들 그랬습니다. 바쁜 여의도 청년들이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러 오겠냐?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삭막한 도심 한복판이야말로 진짜 예배가 필요한 곳이라는 걸요. 그렇게 수요필 워십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2017년부터 수요 피러십 섬겼고요. 피러십을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는 분명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여의도의 직장인들과 청년들이 주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는 것. 2016년 말 정도부터 또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수요필 워십에서 싱어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역동적인 분위기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요필 워십에서 5년째 베이스 기타로 섬기고 있는 조황민이라고 합니다. 좀 마음이 따뜻하고
자유롭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가수 김신희가 있는 예배라고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윤 목사입니다. 저는 수요 피러십 디렉터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수요 피러십은 일주일에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최근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를 깊게 묵상해 봤었는데요. 가사 중에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현대인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수요 피러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수요 펠로십이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질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대견하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요 펠로십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수요 펠로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까지. 지나온 10년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치열했고 눈물겨웠고 그래서 아름다웠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의 유산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10년을 향해 도약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더해지고 더 깊은 고백들이 쌓여가고 있죠. 다가올 다음 주의 수요일 밤, 이곳 여의도에서는 또 어떤 기적 같은 예배가 펼쳐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네, 한 번 더 우리 여의도에 예배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10년 전 소중한 예배를 기획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서로서로를 좀 쳐다보면서 축복하면서 한 번만 더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할 때 천천히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홍성원 목사님은 아시아 프로제리아 NGO 대표님이십니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동령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아드님이신 홍원기 형제님은 전 세계 150명 정도 존재하는 선천성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강연가입니다. 두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두 분을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까지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원 목사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고요. 우리 김신희 집사님하고는 초중고 동창의 제수도 동기인 진짜 너무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귀한 저는 그냥 좀 작은 그냥 평범한 예배 때 저를 초청해 주길 바랬는데 이 10주년 때 저를 초청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또 저 때문에 부른 것만은 아니고 제 아들 우리 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초청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제가 어디든 강사로 또 강연자로 원기와 함께 다니면 저보다 훨씬 더 원기를 보고 싶어하고 또 원기와 사진 촬영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사실은 원기의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기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원기가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기와 우리 김신희 집사님의 은혜 찬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기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이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 본문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이라고 꼽는 그런 말씀이죠.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너무나 자비로운 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 이야기 속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데 사실은 달려간다는 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데 달려간다는 것은 아들이 멋진 성공을 하고 금의환영해서 돌아올 때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의 탕자는 달려갈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심지어 목을 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아주 멋진 잔치를요. 저는 사실은 이 여의도에 살고 있으면서 이 침례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고 용산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왔고요. 여의도에서 오게 된 것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들 중에서 가장 여전히 감동적인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이고 자주 읽기도 하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제 마음은 은혜도 은혜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비로운 아버지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런 자비로운 아버지가 솔직히 없잖아요. 저도 한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의도에 전학을 와서 생각보다 이 여의도라는 곳이 그 지형 특성도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 어떤 텃세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약간 불편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곳에 전학을 와서 이제 나이가 시간이 들어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좀 불편함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곳에 와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여기서 마음껏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일단 재능 중에 하나이고 또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안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분하게 끝까지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 근데 저는 엉덩이가 매우 가벼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이 가벼운 엉덩이를 도저히 붙일 수가 없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제 스스로 의자에 막 묶어가지고 앉아 있기도 해보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점점 더 공부가 싫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진짜 저는 공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기대가 크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사는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보면 지금도 추억 그 기억이 있는데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그래서 부모의 분노 때문에 한밤중에도 가끔씩 비명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것들이 남일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이제 저의 어떤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그 실력들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탕자처럼 그래도 아버지에게 뭔가라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한겨울에 무작정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뭔가 어딘가에서 성원아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서성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뭐 여의도 공원에 가서 농구도 하고 그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뭐라도 챙겨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탕자처럼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멋진 잔치를 벌여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냥 한 번쯤 넘어가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몽둥이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탕자의 이야기,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빠, 이런 아버지, 그러나 또 뭐 제가 진짜 이런 아빠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가 아빠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아들은 선천성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죠. 원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게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 원기가 다른 여느 아이들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가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제가 아빠가 돼본 것도 아니고 또 뭐 아이를 낳아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런 아이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이 특이했냐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우유처럼 우윳빛 살결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피부가 붉고 군데군데가 뭉쳐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이러지? 그런데 저도 이제 성경에서 에서가 붉다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에서처럼 그런 아이인가? 그러면 야곱한테 당하는 멍청한 애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건강한 아이가 되려나 보다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원기가 갈수록 한 100일이 지날 무렵이 될수록 그때는 벌써 이제 여러 가지로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작은 동네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얘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큰 대학병원에 아주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아이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경피증이라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피증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도 좀 증세가 좋지 않으면은 피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도 굳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증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약을 쓸 수는 없다. 좀 기다려보자. 따뜻하게 목욕시키고 또 잘 부드럽게 보습을 잘 해줘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원기가 그런 이상 증세라는 그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좀 급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또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아무것도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되었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 학부부터 다니면서 또 신대원을 그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제가 내가 목회자의 길을 왜 가게 됐을까?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더 커졌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김신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머, 제 성원이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제가 아주 오래전 어떤 친구를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왜 목사를 해?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괴리감 속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제 안에 여러 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이 있었는데 원기가 이런 증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진짜 큰 시련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는 사실은 원기가 한 100일 정도,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사실 좀 되게 치열하게 살게 된 것 같아요. 나 때문이구나, 나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때문이구나,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충실하게 내 아버지의 기대에 자라지 못해서 늘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아들이었고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아들이구나, 나는 그런 녀석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신금호에 살고 있었는데 제 아내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원기가 그때 뭐 사실 돌도 안 지난 상태였으니까요. 원기를 안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저와 아내가 둘이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올 때도 있었고 깨면은 가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금요기도회, 기도원에, 집회에 가서 정말 저의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삶적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그 죄책감에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렇게 계속 엎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저는 신대원에 가게 되었고 신대원을 졸업하고는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나가서 전임 사역 2년차, 원기가 그때 5살이었습니다. 2010년 9월에 여전히 5살인데도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원기를 이상하게, 그리고 뭐 이상하다는 것이 그런 어떤 특별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신 대학병원 집사님께서 검사를 다시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미 어릴 때부터 서울대 병원에서 며칠씩 검사를 해봐도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저도 기도한 것이 있었기에 저는 그래, 원기는 언젠가는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은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왜 5살이 될 때까지도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까에 참 걱정이 더 많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이 왜 안 나는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저는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원기를 잠깐 사진 몇 장을 촬영하시고는 다음 주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불길했지만 그래도 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제가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원기의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죠. 원기를 무릎에 앉히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성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교과서에서 보고 뭐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처음으로 보고 한 주 동안 다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이 아이의 병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병명을 알려주신 것 이외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대부분 10세 전에 사망하게 되고 어떤 치료법도 약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살까지가 한계 수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원기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었는지를 저희 병원에서 오히려 좀 조사를 해서 이 환자분 보호자에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대응 치료를 해드릴 테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 원기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5살 원기와 제가 입원을 했죠. 그때 원기 동생 수혜는 3살이어서 원래는 원기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녀석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수혜는 엄마와 집에 가고 원기와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 병명을 듣고도 감정을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그래서 원기가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였군요. 그 말만 계속 되풀이를 했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때 병실이 그 희귀 질환이나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병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병실에 특실이니까 컴퓨터도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으로 원기의 병명을 다시 검색했죠. 선천성 소아조로증.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감정을 느꼈죠. 와,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늘 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그 뒤에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원기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원기의 머리카락이 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내가 기도를 했던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뱉고 나니까 정말 이제 여기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다가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랬어? 라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마치 어떤 제가 사람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과 실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왜 그랬어? 그리고 뭐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고 몸부림을 쳤죠. 그러면서도 저도 평생이라고 하기에는 그땐 참 젊었으니까요. 모태신앙인으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런 대들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였기에 제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벼락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히 대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다가
또 감정이 살아나니까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던 저의 저의 신음소리를 그때는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것도 저에게 보여주시거나 느끼게 해주신 것이 적이 없어서 그 순간에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분명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고 느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어설프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갔는데 이런 단절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당신이 이렇게 나와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버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버릴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내 아들을 내가 계속 지키겠다. 두고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런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물론 그 순간에 그날 저녁의 일이었죠. 어떻게 감히 목회자가 하나님께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도 억울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살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벼락 안 먹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이야기를 새나가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계속 인생이 꼬여간다고 느낄 때예요. 설교단에서는, 그리고 수많은 간증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잘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생각보다 인생이 쉽지 않네요라는 이야기를 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원기를 함께 인사하기도 참 힘들고, 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꺼내놓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계획 앞에 우리가 결국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고백이 사람들에게 진짜 고백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아빠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말씀, 그리고 그냥 멋지라고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그것을 풀어낸 작품이고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작품을 완성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완성한 부분이 바로 저 아버지의 탕자의 등에 이렇게 얹어 있는 다른 손, 거친 왼손과 한없이 부드러운 이 오른손, 그 마지막 밝게 빛나는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읽을수록,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수록 어쩌면 이런 작품을 한 사람이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저 감탄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불쌍히 여겨라는 그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한 그 부분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좀 더 헬라어의 원뜻에서 한국말로 그렇게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뒤틀릴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상대방에게서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들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컴패션, 공감하다인데 이 영어의 원어도 마찬가지로 컴패션이라는 게 고통을 함께 마주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마주하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뭐 미술에 크게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를 설명하면서 왜 렘브란트의 그림, 저 렘브란트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왜 이 그림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그냥 어떤 해석자들의 해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리고 그 여러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느껴야 할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이룬 것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깊은 애정, 깊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보다는 가장 주된 감정은 자녀에게 실망과 분노거든요. 왜 너는 내가 한 만큼 못 사니? 왜 너는 내가 이만큼 너에게 도와주었는데도 그것을 받고도 그 정도밖에 못하니? 저는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 제 또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부모님들의 강한 그런 억압 속에서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만큼 잘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날 때,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심정,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버지만큼 그렇게 성실하지도, 그렇게 유능하지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보다는 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 깊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실망감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 그 마음들이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여러 가지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지만 이건 제가 아버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대만큼, 아버지의 바램만큼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크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매순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지? 그 깊은 분노의 뿌리에는 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네.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제가 정작 잘 못하거든요. 제가 정작 문제를 일으키고서도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어떤 이해하고 부드럽게 감싸주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표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기를 볼 때마다 원기병을 알게 된 이후에 저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어떤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매 순간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고민하고 매 순간 그렇게 막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원기를 바라볼 때마다 진짜 이 안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왜 내 아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 원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막 저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글쎄요, 창자가 진짜 막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은 가끔씩은 했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원기를 볼 때마다 막 이제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아빠로서 아들에게 지녀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원기를 애틋하게, 진짜 애끓는 마음으로 원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 정말 아빠의 마음이,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원기에 살아있는 그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되고, 원기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떤 사람으로 클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원기의 삶이 끝날 때 원기가 나라는 아빠를 어떤 아빠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원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나님, 우리 원기가 이렇게 돼서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부모의 기도는 끝도 없죠. 좋은 집을 사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좋은 손자가 나게 해주시고 끝도 없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제가 깨달은 사랑은 하나님, 저의 삶이 끝나든 우리 아들의 삶이 끝나든 서로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원기가, 우리 아빠가, 멋지게 성공한 아빠가 뭐 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빠가 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 그런 아빠로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 원기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못나고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기에게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 계속해서 매 아침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원기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좋은 시험 점수를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원기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전혀 몰랐는데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자녀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유 이 못난 놈아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원기를 병을 알고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어떤 치료 방법도 없으니 포기해야겠구나,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서울로 옮기고 그냥 뭐 원기를 위해서 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치료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교회에서 다행히 그래도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도 가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갔다 와서 뒤에 밀린 일도 하게 해주시고요. 저 사진은 그 정말 절실했던 순간에 그때만 해도 원기가 당장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어떤 그 유명한 침을 맞는 그 사람에게 거의 매일 간 그런 때에 딱 한 장 남아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 7살 원기가 진짜 매일 등에다가 침을 막 꽂고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받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방법이 없다고 하면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기 충격을 놓으니까 막 원기는 아파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이건 진짜 원기야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맞으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빠가 대신은 못 맞는다. 보니까 너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기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까지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침이라는 게 계속 같은 자리에 놓으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 꽂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제 멍이 들거든요. 그것은 침을 놓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부위에 못 놔서 그런데 이 유명한 침장이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침장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원기가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마 뭐 저 같은 억울함을 얼마나 많은 또 연약한 가족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실 텐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입에다가 침을 놓고 싶더라고요.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입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입에다가 침을 딱 놓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그 침수론을 다 그냥 이렇게 확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멘하고 거기를 불태우지는 않았죠. 그렇게 원기를 위해서 진짜 몇 년을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여기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보스턴에 가게 됐어요. 보스턴 아동병원에. 그 보스턴 아동병원은 원기의 병인 선천성 소아 조로증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구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결국에는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임상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임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4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하고 진짜 말도 못하는 검사들을 하고 왔죠. 오고 나서 그 당시에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임상 실험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2년치 약을 받아서 한국에 왔었는데 원기가 이런 이 약에 원기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기가 극심하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 구토와 설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참 허탈했죠. 이 약이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열심히 수십 명의 아이들이 먹었다는데 그래도 억지로 먹게 해볼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도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아무리 이게 다른 아이들에게 들었다 해도 원기에게 고통스럽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원기를 위해서 이 약을 강요해야 할 것인가? 차라리 그럴 바엔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2년치 약 중에서 수십 통, 60통 이상의 약 중에서 한 통에서 5알 먹고는 진짜로 그냥 내려놨죠. 진짜 안타까웠지만 그리고 제가 미리 그냥 모르고 미리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다가 지방줄기세포, 지방에 있는 지방을 추출해서 그 줄기세포를 이제 따로 거기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정맥에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치료를 하는 의사분과 알게 되어서 원기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기가 몸에 지방이 전혀 붙지 않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꼬집어도 이 지방을 추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저를 매일 밤마다 야식으로 저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지방을 든든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지방이 풍성하게 준비되셨는데 한번 쫙 뽑아내시죠 그러더라고요. 미용을 위해서도 뽑아내는데 한번 쫙 시원하게 뽑아내시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혹시 이 자리에 지방 흡입술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대단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를 막 그 몽둥이로 두드려 가지고 지방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방을 딱 가는 건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정말 힘들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원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원기가 밥도 잘 먹고 힘을 내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아버님
저를 위해서 이 지방을 빼내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릴 적 같았으면 매일 밤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막 하고 아버님 찬양 막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아빠 원래 그 뭐지 그냥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런 증상 있잖아. 그 뭐라고 하죠? 그 증상이 있는데 아니 나도 갑자기 그런 증상이 와. 아빠 거 받은 다음에 나도 수시로 자꾸 배가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그때 느꼈죠. 자식들은 다 소용없구나. 이것들은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 자식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크게 얘기를 못하겠죠. 네,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 그래도 부모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우리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 틀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MBC 휴먼 다큐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원기의 이제 지방 줄기세포 이런 치료들이 점점 그 지방이 뭐 잘 안 자란대나 뭐 어쩐대나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을 계속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다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진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생님 혹시 엄마 거는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 보면 훨씬 더 엄마 것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리고 여성은 또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집에 가서는 막 되게 여보 이번에 진짜 엄마께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유 아버님 한 번 더 해도 돼요. 미용으로도 하고 아직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살을 뺀 거라니까요. 아버님이 여전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또 마침 그 수술을 할 때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니까 집에 와서도 이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심장도 계속 빨리 뛰고 그러면서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참 이런 내가 인생을 사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냥 진짜 불편했는데 원기 때문에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원기에게 갔습니다. 근데 원기는 피부가 얇아서 눈꺼풀을 다 이렇게 감고 잠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기 눈꺼풀을 그냥 매일 그렇게 했던 건데 눈꺼풀을 닫아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손이 떨리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눈꺼풀을 닫아주는 그날 밤에는 제가 마치 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제가 그래도 결국에는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원기를 정말 사랑해도 우리 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아빠였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게 성원아, 너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제 네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은 내 마음과 사랑을 이제는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살아오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마음이 저는 어느새 다 당연하게 그냥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기를 기르면서 진짜 이 실사랑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제 아들인데도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그것밖에는 안 되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제서야 말씀해 주셨어요. 성원아, 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절실하게 네 부족함과 나태함과 연약함 때문이 아니야, 성원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알게 하려는 나의 뜻이야, 성원아.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그냥 저도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나의 신앙적 열심일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노력 부족일까? 아니면 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저의 오만함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마음, 그것을 온전히 안다고? 그것을 내가 감히 그것을 사람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저의 그 여전히 깨지지 못했던 오만함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기를 한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역시 예민한 원기는 갑자기 이제 뭐해? 그러면서 빨리 가! 그러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뒤에 제가 이제 상태가 완전히 좋아져서 원기와 함께 걷고 있을 때, 원기가 그때 12살이었거든요. 12살 아들이 제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3살 때, 4살 때 걸음걸이 잘 못 걸을 때 새끼손가락 잡고 걷다가 손잡고 걸을 줄 알았는데 12살인데 여전히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다니. 그래서 참 그런 인생이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불안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안해졌습니다. 야, 이대로 이제 올해가 끝인가? 그랬지만 원기가 그때 제 새끼손가락을 굳게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아직 우리 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제서야 성원아, 너에게 원기를 맡겼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주님께, 주님, 저에게 원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원기를 돌볼 수 있도록
원기의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가 원기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기가 여전히 계속 잘 살아냈고, 작년에 혹시 인간극장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잘 보신 분이 여기 많이 바쁘셔가지고 안 보셨나 본데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작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뭐 풀코스를 뛴 것은 아니고 5km 패밀리 런도 뛰고, 지금은 한국 나이로 21살이고요. 여전히 열심히 생활하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의 순서는 끝나고 저희 원기의 피아노 곡을 듣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 원기와 김신희 집사님의 멋진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기가 잠깐 피아노 쳐주십시오.
있습니다. 우리 김신희 집사님을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김신희 집사님 그 이제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몇 번 보면서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했었구나 우리 신이가. 그래서 속으로는 아 언제 한 번은 우리 원기랑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원기가 그 다니는 교회에 김인희 집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 이렇게 이제 함께 찬양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원기가 다니는 교회 집회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우리 홍성호 목사님이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원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건 알았는데 근데 저는 그 아들이 원기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첫인상이 그 삶의 고난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얼굴이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내 친구의 얼굴이. 하지만 또 원기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기랑 그때 같이 은혜 찬양 부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은혜 찬양 같이 부를까 원기야? 제 친구 아들입니다. 은혜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 홍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 최고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하는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통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또 우리 원기를 통해서 저분들에게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거,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못함이 없다는 걸 믿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저런 눈에 보이는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 원기에게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베를린 필에서 피아노 연주도 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는 처음이었어요. 우리 원기 화이팅! 수요 피로십이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없어도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처음에는 제가 수요일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수요 피로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승희 집사님과 우리 수요필 찬양팀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저기 뭐 TV 공연 나간다고, 불의 명곡 나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또 항상 이 음향과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멀티미디어 팀을 위해서도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수요 피로십 디렉터로 수고하는 우리 임승규 목사님과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한번 감사의 박수. 저보고 청바지를 입고 나오래요. 근데 집에 청바지를 찾았더니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10년 전에는 한번 입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싱어들 인사도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수요필 싱어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강필중 집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한번 미국에서 들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이렇게 수요필 은혜로워도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또 썰렁하겠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홍성원 목사님과 온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기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열등감과 좌절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되찾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수요 피러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요 피러십이 있기까지 우리 찬양팀으로 또 영상과 음향으로 또 설교자로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헌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10주년을 향해서 우리 수요 피러십 나갈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며 빌립보서의 그 감옥이 열려지는 놀라운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수요 피러십 1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수요 피러십 찬양팀과 또 스태프들과 임원들과 우리 귀한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홍성원 목사님과 원기 또 그 귀한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